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도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불화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지었지만 참 시적으로 잘 지은 것 같아요.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사랑 다시 봄꽃처럼 피어나다. 봄이 오니까 참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첫사랑,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 설레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설레고 뭔가 싱숭생숭하고 뭔가 좀 우리들 마음 속에서 따뜻한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그 설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뜨거운 감정과 헌신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큰일 나겠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 헷갈리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있던 그런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첫사랑은 뭡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말입니다. 자,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사로잡았던 모든 것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첫사랑은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식어져요. 식어지고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 해서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줄 것 같이 막 하고 사람이 주는 사랑 말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 말이에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식어져요. 마음이 식어요. 또 뭐가 식어요?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보기만 봐도 막 설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설렙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요? 형식적으로 가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사랑해. 예전에는 온 마음을 다 표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새로 가방을 사가지고 우리 애도 시나모롤 가방 그거 사가지고 그냥 일주일 전부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묵상하면서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학교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6년 내내 지속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한 달쯤 될까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정말 갖고 싶은 그 가방 메고 등교하는 그 길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식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요. 또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간표 보고 또 가게 되고 그냥 오늘 뭘까? 담임 선생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듣다가 익숙해지고 이제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가 첫사랑이세요. 아멘.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여러분 당신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는요 지금도 첫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첫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은 지금 그 당시에 7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곳이 바로 모인 이 집합이 바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 편지하신 이 내용, 그 첫사랑을 가지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했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편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에베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는 1세기 주님이 나오신 그 1세기경이에요. 지금 현재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가 이 제국을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에 자신들이 이제 수도를 두게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고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지금 뭐 시흥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니까 지금 현대 도시가 그런데요. 과거 도시 20만이면 엄청난 큰 도시예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다문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인 그런 도시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면요. 특징적으로 그곳에 있던 이 큰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신전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가 113m 그리고 높이가 18m, 20m 정도 돼요. 그리고 한 층이 뭐 3m, 우리도 여기 뭐 3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m 정도 되니까 아파트 한 6, 7층 높이 정도 되는 크기에 길이가 110에서 1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기둥 보이시죠? 둘레가 2m 정도 되는 이런 기둥이 127개 정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여러분 뭐 지금 뭐 롯데타워 빌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별로 안 놀라지만 저 당시에 저게 서 있는 것은 다 초가집인데 63 빌딩 하나가 도시에 딱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 아르테미라는 풍요의 그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을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안에 여창들 그러니까 신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 가서 음식을 바치고 그 제의적인 행동을 하고 이 여창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성적으로 난잡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복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 에베소의 여러 산업들 가운데 이 신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당시에 요즘에도 뭐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그리고 뭐 하플 그죠? 뭐 이런 데 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민준이도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고등학생들이 꼭 가고 싶은 그런 하플들이 있잖아. 그죠? 있죠. 그지? 내가 죽기 전에는 저기 한번 꼭 가보리라 이런 데가 있잖아. 다 있어요. 우리 소가나 선생님도 있으시죠? 청년들에게 또 있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낭만의 섬 제주도 말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있어요. 당시 이 아테네와 이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테미 신전을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고 여력이 되면 꼭 이곳에 와서 뭐 합니까? 예,
제사를 지내고 이게 여행 코스 중에 있었다니까요. 와서 우상을 사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게 됐을 때에 그곳에 이 아데미 신전의 은장색 데메데리오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제주도 돌하루방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하루방 만들면 거기에 산업에 엮인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돌도 가져와야 되고 깎아야 되죠, 팔아야 되죠, 유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산업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어요. 자, 에베소 교회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봤는데 제가 가봐서 찍어왔으면 참 좋지만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었으며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그 10대 박해 중에 마지막 박해 정도 되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이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옹이하고 그냥 괜찮았던 황제들도 있었지만 이 도미티안은 특별히 자기가 마지막에 신격화할 때 내가 도미티안 앳 데우스, 그러니까 내가 곧 주고 하나님이다 라는 이것을 온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다가 그렇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동상을 세우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원로원도 안 믿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다가 나중에 통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누구랑 부딪히게 됩니까? 기독교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속함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로드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적으로 누구와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진 되는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짱짱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저 정도 됐으니까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초대형 교회죠. 우리 오늘 애꿈성교회 우리 이성호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성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10명 모이면은 10명 미만은 작은 교회, 20명은 중형 교회, 30명은 초대형 교회. 30명 되면은 이제 작은 교회 연합들이 있거든요. 애꿈성교회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애꿈성교회에 소속된 30명 되는 교회 이제 더 이상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고 30명 넘으면 이제 도움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항상 그런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건물 보니까 큰 교회 같아요, 그죠? 근데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서 바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이 사역을 도와주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그죠? 이분들이 함께 장막 치는 그 텐트 만든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저 교회에 또 누가 또 담임 목사로 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 목사님.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들이 거기 가는지 몰라요. 또 저 교회에 또 마지막 또 사도였던 누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와서 개척을 했고, 그죠?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헌신적인 집사님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은요 구약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가지고 갈라디아 6장을 강해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강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히 여러분 구약 신학자에게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쫙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집사님들이 포진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썼는 이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던 교회가 어디예요? 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한복판. 산업과 경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그런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유명한 목사님이 딱 계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교회 막 몰려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백오 땅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혼탁한 세상,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이 부족한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1절 말씀인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교회의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7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뭐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게 이제 오도되고 돼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막 깨쳤을 때 요한계시록을 뭘 얘기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림책과 같은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글로 되어 있지만 뭐 시는 시편은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책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쉽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받아요. 제가 핍박이라 했지만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기 아이들이 잡혀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정말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랄한 이 로마의 정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나체로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꼴도 당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힘든 정치적 배경이었죠. 그 안으로는 또 뭡니까? 니골라당이라 해가지고 이 안에 우리 집사님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수준 높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보세요. 적당히 좀 타협하십시오. 그럼 우상 먹는 재물 뭐 이런 게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먹어도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적당히 좀 타협해야 됩니다. 또 우리 육체는 뭐 저속하고 우리는 어차피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런 초기적인 영지주의가 판치고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친절한 게 뭐냐면 이 7별과 7 금촛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0절 말씀. 자, 1장 20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누구? 사자. 7 금촛대는 7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 7 금촛대, 7별과 7 금촛대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빛나는 주석 같고, 그죠? 화려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하신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신 이 창조주이신 이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영광스러운 이분이 지금 오른손 이 권능으로 뭘 붙잡고 계십니까? 7 별과 7 금촛대, 그러니까 7 교회의 7 사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7 교회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아까 은장색 드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바울과 가이오 또 아리스타고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 나서가지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 상인주 앞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교도와 충돌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도메티안 황제 때문에 여러분 계속 박해를 받고 어제 같이 예배드리던 분이 잡혀가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카타콤에 막 숨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하고 이겨냅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 주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는데 이런 현실의 박해가 계속될 때마다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야. 계속 이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 삶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여러분 계속 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7 별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도자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좀 해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사들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든 주님께서 이게 인도해 주신다.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 지도자들은 약해요. 목사님 저도 약합니다. 또 그렇지만 누가 강하시다는 겁니까? 주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저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 목사는 능력이 없구나 해가지고 막 가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게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목사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인 저를 이곳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우리 전도사님을 이곳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이곳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심으로 결국은 누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네 삶 너무 힘든 건 내가 알아. 근데 이 교회는 내가 붙잡고 있어.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뭘 어떻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뭐 이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알아. 근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어. 내가 이 교회를 데리고 인도하고 있는 거지 목사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박해가 이제 끝날 거야. 너 경제사정 좋아질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돈 많이 주신다는 게 좋죠. 이러시죠. 그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소유권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십니까? 예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뭐냐면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무기력과 사랑이 식어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환상에 보여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 금촛대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7 교회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이를 어떻게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죠.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깥으로 이 교회의 숭배와 황제의 또 그런 압력과 안으로는 영적 무기력과 사랑의 식어짐을 지금 체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무기력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밖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렵고 지금 힘든 것 같지? 그리고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 하지만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해내고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우리들을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린 연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예배당 문을 열지만 여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7 금초대 사이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로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요.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사이로,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이 같이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소망이라는 복음 찬양이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럼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완성하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절, 3절 계속해서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나오고 말씀 붙여볼까요? 말씀 붙여보면 PPT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땡땡과 땡땡과 이거를 어떻게 알고 또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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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을 아노라. 주님이 알고 또 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알고 또 안다라고 해요. 우리 관심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행위, 수고, 인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성경 찾아가면서 여기 있는 행위, 수고, 인내 이게 뭐냐 막 찾아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바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만큼씩 나와요. 바울이 한 복음 증거, 뭐 안에 있는 디모데가 한 목회의 역할, 교회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거. 저도 보면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인정의 우상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은근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 번씩 토요일에 이제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밥을 해주리라 결심을 하고 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이제 뭔가 하면 요리를 하면 뭐 김치찌개 하는데도 한 1시간씩 걸립니다. 막 그러는데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딱 밥을 딱 차려놓고 밥을 어서 와서 밥 식사하세요 해놓고 누구의 표정을 보냐면 딱 김치찌개를 딱 떠먹을 때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딱 봐요. 왜냐면 먹고 맛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이 제가 봐도 맛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를 일부러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죠. 딸과 아내가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거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군대 가도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도 빗자루 들고 뭐 청소하다가 대대장이나 중대장 오면 일부러 한 번 더 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모르시겠어요?
여기 학생들 있는데 학생들도 뭐 선생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영도 우리 선생님이신데 그죠? 아이들 보면 뭐 청소하고 뭐 씻기면은 일부러 청소해 놓고 다 했는데 일부러 한 바퀴 더 돌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이제 그런 거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현수막 막 합니다. 뭐 하나 해놓고는 막 현수막에다가 막 하고 뭐 현수막 값이 왜 그렇게 뭐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얼마나 많이 현수막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누구 위원 해가지고 뭐 했다고 뭐 붙이고 조금만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금도 눈에 보이던 내 삶에는 전혀 이게 뭐 없는데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관보에도 보면 그죠? 한 번씩 보면 뭐 누구 했다 그러고 막 어떤 데는 시장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은근히 자랑하는 데가 있고 어쨌든 다 자랑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 그 다음번에 나를 찍어 달라는 거,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선교, 복음 전도,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 또 교회 안에 핍박과 환란, 아까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쓸 때 신앙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더 수고해야 돼요. 예전에 조금만 해도 되는데 유통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 우상 유통 같은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 만드는 그런 체육장 가가지고 돌 그런 거 수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 안 하니까 딴 거 해야 됩니다. 딴 거 하면 뭐 합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수고해야 돼요. 휴지도 주워야 되고요. 딴 데 가서 뭐 노가다도 해야 되고요.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별일 일을 다 해야 돼요. 이러면서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예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안에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거짓 그런 교리를 얘기할 때에 정면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교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교리들을 가지고 막 와서 얘기하면 글쎄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 줄 아는데 여러분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예를 들어 신학적인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넘어질 성도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탄탄하지 않은 거죠, 교리들이. 교리가 탄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것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감정적으로 믿는 거죠. 내가 좋으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노력들이 덜하니까 뭐예요? 이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싸워서 이겨내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그렇게 수고한 건 내가 알아. 너 그렇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꿋꿋하게 지켜준 건 내가 알아. 이 에베소를 위해서, 에베소 이 땅을 위해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건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저도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최 목사야. 야, 네가 내 교회 여기다 100옷에 세워놨는데 너 도망 안 가고 여기서 지금까지 이 3년 가까운 시절을 버티고 있는 거 내가 너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제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주님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너 일을 하고 있는 이거 내가 안다. 내가 내게 맡긴 이 가정, 이 직장, 이 사업, 네게 맡긴 이 일, 네가 팽개치지 않고 정말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감수하며 정말 네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알아. 하면서 이름 여러분 부르면서 이렇게 안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꿈에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날까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께서 안다고 칭찬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막 처음부터 뭐라고 하지 않고 그죠? 뭐부터 얘기하세요? 칭찬 가득히 주시고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얘기하세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 뒤에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라는 이 전미하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나 앞에 네가 이거 잘했어. 이거 정말 훌륭해. 너 정말 이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너 잘했구나라고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파했고 교리적으로 순결했으며 이단을 배격했고 황제의 숭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복음을 전했고 헌신했고 순결을 지켰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의무감과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역에 열심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동기와 여러분 이런 것,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습관적으로 익숙한 그런 부분들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고 또 뭐 헌신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해지면서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본질인 사랑이라는 이 동기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이 동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와 같고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며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하고 여기 천사의 방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막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을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뭐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집에 짜장이었고 짜장면이 짜장이었고 팥빵 안에 저 배고프네요. 팥빵 안에 뭐가 없으면 팥이 없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이 지체된 이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뽑으라면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바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을 지금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여러분 예전에 015B에 오래된 영인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노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민준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에 뭐 랩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가사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015B의 그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워워워.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노래도 뭐 얘기하듯이 의무감으로 전화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 여러분 뭐 다 하는 것 같아. 일반적인 연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나아버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권능이죠, 권능. 축복 기도해주면 그 집이 잘 되는 거죠. 갑자기 망했던 집이 여러분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당당하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주의 사역하고 주의 일들 감당하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수고와 인내와 또 희생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선과 그죠? 성경이 말하는 자선과 세상이 말하는 자선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동기가 없는 종교적 행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일은 주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동기가,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 되었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근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5절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처방을 얘기하세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의 말은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랬는데 왜 이러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막 휩쓸려 가지 않고 스톱! 멈추고 앉아서 그죠? 엎드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멀어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가 감격과 기도와 눈물로 가득했다는 거죠. 물론 예배가 감격과 기도와 눈물이 없으면 그 예배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향한 그 갈급한 마음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야, 정말 두르고 떨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마음을 열고 이 더러운 나의 심령과 마음들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는 그런 것이 언젠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 벽에 뭐 지나가는 데마다 그죠? 말씀을 틀고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전혀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냥 귀에 왔다가 그냥 흘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처음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떨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야, 예수의 이름을 내가 얘기할 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 성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떨리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해라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주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 내리심을 보십시오.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잘못된 뉘우침을 하는 그런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습관과 모든 태도가 잘못됐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 릴스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데 다음날 또 뭐예요? 또 2시간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면 시작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더라고. 손가락이 이게 자르든지 뭘 해야지. 예? 뭐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걸리면 계속 넘기고 있어요. 이 바보가 돼가지고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이래가지고 시계를 보면 1시간이 가 있어요. 세상에. 그 페이스북에 누가 했는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러 들어갔다가 그죠?
한번 이걸 하지 마셔야 돼. 이거를 이걸 하는 순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괜찮죠. 핸드폰 게임, 뭐 컴퓨터 게임 처음에 한두 번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중독이 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건 끊어가지고, 예? 저녁 먹으면서, 아우,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내일 먹을 거 얘기해. 내일은 뭐 먹지? 얘기하고 있어. 생각했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뭡니까? 마음에 뉘우치만 있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바꾸는 걸 얘기해요. 삶의 방법을 완전히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갔다면 잘못됐다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졌다면 니골라당 처치한다고요. 그 안에서 막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쳐내고 여러분 말씀한다고 여러분 막 그러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 조금 하고 뭐 성경 좀 많이 보고 이러니까 좀 뭐 대령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좀 뭔가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좀 인연도 잘못하시고 저러네 하고 뭐 수준이 왜 저러지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다 엉뚱한 얘기들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받아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분이 있고요. 또 강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아주십시오. 그게 무슨 대단한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끊어야 할 게 많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받아주면 되죠. 그게 뭐 대단한 거. 여러분은 맨날 뭐 핸드폰 하면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의 복음이 그를 막 붙들고 있고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 합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청년들이 뭐 얘기하고 할 때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첫머리가 뭡니까?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고. 다른 게 여러 나오잖아요. 온유하면 쭉 나오는데 온유가 중요하면 제일 앞에 있었을 거야. 근데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오래 참아 주십시오. 오래 참아 주십시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도끼가 너희 머리에 있지만 지금 내려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택된 자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주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고 지금 인내 가운데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될 그 완전하게 돌아갈 그 변화될 그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때에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 했어요. 사무엘 시대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예배당만 있고요. 예배드리는 행위만 있고요. 여러분이 화려한 밴드가 와가지고요. 예라몬십이나 무슨 뭐 이사야 60일인가 뭐 그 팀들 와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여러분 찬양하고 눈물 흘린다고 합시다. 예, 우리가 볼 때 정말 화려한 예배예요. 조명도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화려한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땡땡 교회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적용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지속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무엇이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바르고 사역에도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문제 삼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신앙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제목과 같이 주님의 첫사랑 다시 봄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습관적이고 또 아무런 마음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봄에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봄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로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